어떤 믿음이 좋으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어느 날 일을 하시다가 낙상을 하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만 뇌사 상태에 빠지셔서 식물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자제분이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분의 자제분도 잘 성장하였지만 여전히 그 자녀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러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믿음이 좋으신데 그 아버지가, 그 믿음 좋으시던 아버지가 식물 인간이 되어 병상에 누워 있는 것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녀분께서 자기 자신의 믿음이 그렇게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그 자녀분이 주의 길을 가시는 분이었는데 자신의 믿음이 그렇게 무너져 있었던 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저 교회 열심히 섬기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열심히 그냥 섬기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 자녀분이 나중에 이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분의 이제 자녀분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첫째 자녀가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되었는데 그 자녀분께서 이제 목회자시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못 보내겠다는 겁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가다가 사고를 나면 어떡하지? 이상한 어린이집 선생님을 만나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쩔 줄 모를 만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을 처음 가는 날 그분께서는 밥맛이 없으셨다고 해요. 어린이집 앞에까지 아이를 데려가긴 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아이를 들여보내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결단해서 아이를 들여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도 어린이집에서 어디 견학 간다라고 하면 보내지 말라고 하면서 극구 반대를 하셨다라고 해요. 아내분께서도 이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목사님 자신도 왜 이렇게 걱정이 심하지? 왜 이렇게 심하지? 라고 그 이유를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는 분. 이러한 마음이 그분도 모르게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나 옳으시다. 이것이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가져가셔.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이렇게 믿으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됐겠습니까? 이러면서 사역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러니 사역을 하시면서도 답답함이 그 안에 있으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이 평소에 존경하시던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어릴 때부터의 일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아버지의 그 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다 들으신 목사님께서는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하셨다고 해요. 아버지의 문제로 큰 상처와 아픔을 안고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만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셨어? 그래서 답을 하기를 예, 믿으셨어요. 잘 믿으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상담을 해주시는 목사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그래? 그럼 됐어. 그러면 된 거야. 그리고는 찾아온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답니다. 찾아가신 목사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 정도 조언을 들으려고 그 어려운 발걸음을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서는데 서운함이 있었어요. 전혀 본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 상담하신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된 거야. 그럼 된 거야. 라고 말이죠. 그분의 고백을 옮깁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음이 풀리는데 정말 그러면 된 거지. 아버지가 예수 믿으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그러면 된 거지. 아버지가 예수 믿으셨잖아. 15년 넘도록 식물 인간으로 이 땅에 계시지만 앞으로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150년, 15,000년 영원히 주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사실 텐데 그러면 된 거지. 제가 그날 비로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복은 지지리도 없으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야말로 복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날 비로소 천국에 대한 눈이 열렸습니다.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의심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주님은 언제고 옳으십니다. 주님의 선택은 선하고 옳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데 이제 정말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계신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나머지는 다 바뀐 것입니다. 믿음이 달라지니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인생의 여러 일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받았네, 좋네,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엄청난 은혜가 있죠.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죠. 그래서 이어지는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진노,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떠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죽음 이후까지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시어 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때려 부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그 땅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원망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앞에서도 여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총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후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욕심을 부리다가 가나안 땅 족속들에게 패배하고 쫓겨나게 되죠. 민수기 14장 45절 말씀 보시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려다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쫓겨나서 호르마에서도까지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년 총 다 합쳐서 40년의 광야 방황을 한 이후에 오늘 본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아랏 사람들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몇 명의 사람들이 붙잡혀 갑니다. 본문 21장 1절 말씀 보시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이 아랏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몇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구해달라고, 그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도와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쳐서 승리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게 된 곳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호르마라고 합니다. 호르마. 21장 3절 맨 마지막 호르마라고 합니다. 호르마. 어디서 본 이름이죠? 네, 바로 민수기 14장 45절에서 이 도망갔던 곳, 쫓겨났던 곳이 호르마였습니다. 호르마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패배하여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호르마에서 21장 3절 전쟁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민수기 14장이나 민수기 21장이나 그 일들이 있을 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다 있고 나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함을 받아서 그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3절에서 그제야 그곳 이름이 정해지죠. 호르마라고. 하지만 민수기 14장 45절에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다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록 시기가 14장, 21장 그 뒤였기 때문에 14장을 기록하면서도 이미 그 이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호르마라고 한 것입니다.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가나안 들어가려다가 호르마에서 패배했죠. 그들은 대략 한 38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호르마에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 첫 번째 승리를 이 호르마에서 주셨습니다. 호르마는 예전에 패배했던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전에 패배했던 곳에서 첫 번째 승리를 주시는 것은 마치 그들의 상처를 싸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마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겁니다. 호르마에서 패배하고 그때부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시간들, 그 지리한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 마지막 패배했던 그 곳, 그 호르마를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왜 호르마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너희는 40년 방황하고 너희 자녀들이 들어간다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다가 패배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호르마의 패배는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주시는 것을 거절한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안 돼,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호르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이제 때가 되었으니 자 40년 찼네, 땡 들어가라 이거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되 먼저 그들에게 상처가 됐고 그들에게 고통이 되었던 잊을 수 없는 그 호르마, 그 상한 마음, 그 거절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패배하셨던 그곳에서 첫 번째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고 그 마음을 고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을 때 베드로는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3번 했었죠.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마 평생 괴로워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에게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 고백하도록 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베드로가 근심했다 말씀합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이 속한 단락의 전체 문맥을 고려하게 될 때에 베드로가 근심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순간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고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는 사실 정확히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깨달은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한 거 아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만지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깊이 후회하며 괴로워하던 바로 그것을 직면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세 번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마지막 줄 주님의 양을 맡기십니다. 주님의 양을 맡기셔요.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셨다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신뢰하고 맡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도 살피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굳이 세 번 부인한 사람에게는 굳이 세 번 사랑 고백하도록 유도하시고 호르마에서 패배한 이들에게는 굳이 호르마에서 승리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총 366번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시편 34편 18절 세 번역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에는요 배경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목숨 걸고 도망칠 때예요. 그때 다윗이 살기 위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나를 경쟁자로 여겨서 죽일 수도 있겠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심히 두려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대문을 긁고 수염에 침을 흘리는 미친 척을 해서 겨우 살아납니다. 저 미친 사람 쫓아내라 라는 아기스 왕의 말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미친 척해서 살아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 이 시편 34편 18절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성경들을 보시면 아마 그 시편 34편 앞에 다윗이 쫓겨난 다음에 고백한 시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에요. 다윗이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났을 때, 겨우겨우 살아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동시에 여전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은 여전했기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기스 왕에게, 이 가드에게 도망가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이 안 되면서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다윗 안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사실 자기 자신 아닙니까? 다윗 자신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 상한 자신에게 가까이 계셔 주시고 낙심한 자신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못하면 벌 주려고 기다리시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순히 약속한 거 지켰지? 됐지?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위로하시고 굳게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회하는 길로 갑니다. 마음이 근데 조급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그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원망해요. 그전에는 표현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이번에는 원망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찮은 것들 싫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십니다. 불뱀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어 많이 죽게 합니다.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빨간색 부분이요, 보내어라는 말씀은 이 원문의 단어의 형태를 살필 때 그 의미가 풀어주다, 해방하다라는 뜻입니다. 맨 밑에 보이시죠? 풀어주다, 해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불뱀들을 싹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 하면서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불뱀들을 묶어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찮은 것이라고 막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로 그 불뱀들을 막고 있던 것을 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풀어주고 해방하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 불뱀들아 가라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보호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해서 있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하심을 풀자 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난리가 나자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렇게 꼭 징계를 받아야 혼나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한테 말하는 것이죠. 간청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간청하자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되죠. 9절 말씀 맨 밑에 있는 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고 그것을 본 사람은 맨 밑에 줄 모두 살았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대 위에 놋뱀을 보는 사람이 모두 살아나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장대에 매달려 들려진 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모두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영생을 얻는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이 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무덤을 박차고 나온 것에 상징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줄 마지막 부분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상징화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치유를 주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적인 생각에는 치유를 주는 것, 회복을 주는 것, 막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은 뭔가 살아나고 있고 힘이 있는 것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얼핏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고 일어나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래서 막 무덤을 박치고 나신 것, 막 이런 것들을 상징화한 것이 치유를 주고 회복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상징화한 것이, 예표한 것이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가신 것입니다. 죽은 것이에요.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힘이 빠지신 것이에요. 오히려 죽어가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대체 왜 십자가를 예표하였으며 그것이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능력을 주었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에는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십자가는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마귀의 머리가 부서지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괴롭고 죽음을 향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죄와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놀라운 승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형상화한 것이 바라보는 이들에게 생명과 회복과 승리를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그 십자가가 육의 눈으로 볼 때에는 괴로울 수 있어요.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하지만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 십자가는, 그 사명은 영광이고 승리인 줄 믿습니다. 김경환 목사님의 장인어른은 기독교 집안의 장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교회 나가지 않고 그 자녀들도 교회에 보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내께서,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딸이죠. 목사님의 아내께서 가족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 그 당시에 지망생이었던 목사님과 결혼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모님이 결혼하신 지 7년 만에 병상에 눕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시 우리 가정의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아닐까? 하며 끊임없이 그 마음에 걱정의 질문들이 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모님께서 병상에서 적은 하나님, 제 몸의 아픈 부분보다 아직 성한 부분이 더 많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 기도문이 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장인어른은 자신의 딸의 그 병상 속의 감사 기도문을 들으시고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대단한 것 같다라고 하시고는 몇 년이 지나서는 그 하나님 나도 믿자라고 고백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깨닫게 되신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분의 고백을 옮기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회복되어 병상에서 일어나야 영광이지 병 자체가 영광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스스로를 믿고 사셨던 장인어른의 견고한 자아가 십자가의 영광 앞에 무너졌습니다. 아내의 투병을 통해 장인어른은 대단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병상의 고통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모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신뢰함으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모님 아버지의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의 영혼을 구원했고 그 가정에 영원한 영광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죠. 십자가는 고통, 죽음입니다. 전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죠.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맡은 그 십자가는 전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예 자기 자신의 십자가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데도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 약속의 땅을 막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었죠. 약속의 땅 앞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불평했죠. 그렇기에 그들은 고난이 있으면 원망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타락했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전해진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에 관심 없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인간적인 관심만 있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그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 하는 경우들이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기 전까지 뭐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까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분을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가장 마지막에 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만큼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당부하실 만큼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원하고 계셔요. 네, 물론 이러한 우리의 십자가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병상의 그 여인이 십자가상의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셨을 때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이 땅과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감당하고자 삶의 방향성을 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성도님들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귀한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